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는가, 또 어떻게 이제 그 군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 땅을 얻어야 하는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이 앞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워지는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외적으로 세워졌다면 이제 5장부터 10장까지는 내적으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거룩하게 그들이 세워져야 하고, 그리고 성막에 기름을 바른 후에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며 이제 이 성막이 온전히 봉헌되어지고, 이 봉헌되어진 성막에서 일해야 되는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성막에서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이 정결 예식,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앞선 1절부터 4절은 난데없이 등잔대에 불을 붙여서 이제 그 앞을 비추게 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레위인들의 지금 정결 예식을 말하려고 하는데 왜 그 앞에는 7 등잔에 그 등불을 켜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가? 뭔가 연관성이 있겠죠. 아예 별개로 각계의 것을 말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8장 전체가 레위인에 관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서로는 등불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죠. 그것은 뭔가 이 등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가 있을 것이고, 또 이 레위인들과 이 등불과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맥락 속에, 문맥 속에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등불과 같은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등불과 같은 것이 레위인들이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심에 되어 있죠. 등불은 어떻게 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등잔대 앞이 뭐예요? 지금 이 등잔대는 어디에 있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입구에서 들어가게 되면 왼쪽 편에 있는 게 등잔대예요. 그래서 이 등잔대 앞으로 비춘다는 건 이 지금 왼쪽 편에서 오른쪽 편으로 비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등불을 켜서 바로 그 앞으로 비추게 하라는 건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죠. 왼쪽 편에는 7 등잔대가 있고,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고, 그 떡상 위에 진설병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진설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는 것, 물론 등잔대 앞을 비추면 온 성소가 밝게 빛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특별하게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는 그 말을 붙인 건 이 지금 등잔대를 통해 성소 안은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므로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등잔대가 있어야 되고, 또 이 등잔대는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냥 붙이면 자연스럽게 그 성소 안이 다 환하게 밝게 빛나게 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왼쪽 편에 있기 때문에 등잔대 앞을 비추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건 빛을 비추되 그 앞에 있는 떡상을 비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해요? 바로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 이 앞에 들어와서 성소 안에서 직무를 감당할 때 이게 지금 떡상을 비추어 주어야 그들이 원활하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들의 일상적
사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표면적인 지극히 당연한 이유가 되어지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떡상이 뭐예요? 생명의 양식이죠. 진설병을 누구를 위해 진설하라고 해요? 너희를 위해 진설하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12개, 12지파기 때문에 12개의 이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늘 진설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생명의 양식을 의미하는 떡상을 비추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레위인들의 사역이고 사명이라는 걸 먼저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7촛대를 말하고 있는데 등잔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촛대에 불을 어떻게 밝힙니까?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아서 알겠지만 레위기 2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바로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바로 이 등잔불에 채워서 불을 계속해서 켜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기름은 무엇을 의미해요?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붙일 수 있어요? 불을 붙이고 켤 수 있다는 거죠. 불은 무엇이에요? 빛 대신 그리스도죠. 즉 등잔대는 교회고 거기에 기름이 채워지고 불을 켜야 돼요. 즉 교회 안에는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져야 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불을 켜야 돼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밝게 빛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기름을 늘 채워야 돼요. 즉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는 하였지만 우리 안에 이 성령의 기름이 소멸되어지면 그 빛도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기름을 늘 충만하게 채워야 그리스도의 빛을 밝게 비출 수 있고, 또 이 빛을 어디를 향해 비추라는 거예요? 떡상을 향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라는 거예요. 떡상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이 양식이 주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보여줄 수 있는 그 빛이 필요하다고요. 그냥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었지만 이 역할을 구약에는 누가 했던 거예요? 레위인들이 한 거예요. 레위인들은 그들을 통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하는 거죠. 그 역할을 상징적으로 등불을 켜서 등잔대 앞을 비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제사장으로 구별되어 성소 안에 들어가 늘 이 등불을 켜고 관리하면서 이 불을 통해 떡상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안에 늘 빛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조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성령은 뭔가 불로 뜨겁게 하고 신비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은 진리의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서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등불을 켜서 떡상을 그 앞을 비추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의 살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야 돼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더 깊이 알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죠. 예수를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도 모르게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신앙이 퇴보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구약에 단 한 번도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등불을 켜 등잔대 앞을 비추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조명해 주셔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가야 되고 그렇게 알려줄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비출 수 있는 자, 이들이 구약의 레위인이었다면 신약의 오늘 우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빛을 비추라는 거죠. 말 아래 두지 말고 말 아래 덮어서 그 빛을 감추지 말고 등경 위에 두고 그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출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보여질 때 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거죠. 과연 우리는 이 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빛을 비추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가리우는 자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며 적용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하여 드려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여야 예수 그리스도를 비출 수 있는가? 정말 중요한 건 먼저 정결 예식이 필요한 거죠. 정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정결함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걸 기대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결함이 그들에게 빛으로서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의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해야 그 정결함의 빛, 우리는 스스로 정결할 수 없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얻을 때 정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정결함을 통해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인의 정결 예식을 말하는데 6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7절에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몇 가지를 말하죠. 먼저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첫 번째는 속죄의 물을 뿌리라는 거예요. 속죄의 물, 우리의 속죄의 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먼저 우리는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함을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전신을 삭도로 밀어요. 즉 온 몸의 털을 미는 거죠. 머리털뿐만 아니라 몸에 있는 털을 전부 다 삭도로 밀어요. 왜 이렇게 해요? 물로 씻어도 남아있는 그런 모든 것을, 그 모든 잔재를 완전히 제거해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보혈로 씻고 그 다음에 모든 죄악들을 완전히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의복을 빨라는 거예요. 의복은 뭐예요? 우리의 행실이죠. 우리의 행실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세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물, 소제물,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게 해요. 네 번째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각종 제물은 전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해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대표가 되게 하는 거죠. 안수하여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을 대신하여 드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레위인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 흔들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요제죠. 요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제물로 이 레위인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며 섬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 자신을 마지막에는 요제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 13절은 다시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드렸던 그 제사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래서 드렸다. 준비된 예물을 따라서 드리라는 명령을 따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이 제물로 드려진 제사는 그들의 속죄의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정결의 예식인 거죠. 그리고 13절에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 자신을 드렸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요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누구의 몫이 돼요?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주어져서 제사장들과 함께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에 드려져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주는 그 등잔대의 역할을 해야 하는 자들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들이 이 역할을 하기 위해 지금 5절부터 13절까지 말하는 건 뭐예요?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막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만 쓰여지게 했듯이 이 레위인들도 이렇게 정결 예식을 통해 정결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만 쓰임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 앞에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정결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정결 예식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뭐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삭도로 전신을 밀고 의복을 빨고 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며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리며 정결하게 했듯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그 죄악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습관적인 게 무서운 거예요. 습관적으로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건 전부 다 뭐예요? 죄악들이죠. 죄의 습관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습관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왜 묵상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한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옛사람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건 아직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벗어버리면 부끄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벗어버리지 못하면 부끄러운 거죠. 여전히 내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으면 부끄러워요. 감추고 싶어요. 그러나 이것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되어지면 그 벗어버린 옛사람의 모습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죠. 이제는 새 옷을 입고 있으니까 떳떳할 수 있고 자랑스러울 수 있고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 벗어버리면 감당하는 것이고 여전히 입고 있으면 옛사람을 입고 있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의 모습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빛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며 이런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정말 빛된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우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자, 등잔대 앞을 비춰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지만 여전히 죄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습관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함을 얻었사오니 우리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죄의 습관에 노예가 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철저히 끊어내며 주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어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자 되게 하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어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를 밝게 빛나게 하며 비추어 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